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한 성도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가 늘 찾아오는 것 같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위기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세를 봐도 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무려 3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이렇게 주변 나라와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정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좀 별 탈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지만, 또 지난 연말에는 정치적인 큰 혼란도 생겼고, 또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도 큰 위기와 또 혼란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와 또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개인이나 국가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더 간절하게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또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주의 음성 듣기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때 그는 온 땅에 또 성전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이상을 본 때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해 이스라엘에 너무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큰 위기 가운데서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고, 또 그 순간에 우리 성도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그는 무려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저기에서 그가 52년 동안이나 이 유다를 다스렸던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백성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고 정치를 또 잘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 유다는 매우 번성하였고 힘이 강했습니다. 우시야가 다스릴 때 이 유다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늘 유다를 괴롭혔던 이웃 나라인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굴복을 하고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우시야 왕의 명성이 멀리 있는 강대국인 애굽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 유다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번성했습니다. 나라의 산지 곳곳마다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이 많이 넘쳐났습니다. 또 농사도 잘 되어 가지고 곳곳에 논밭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다를 잘 다스려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한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얼마나 두렵고 낙심에 처해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잠잠하던 주변의 이 이방 나라들이 이때다 하고 유다 백성을 침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왕위를 어떤 사람이 이어갈 것인가, 또 우시야처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세워질 것인가, 왕을 차지하려고 혹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이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의 마음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걱정을 이 이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왕의 주변에서 섬겼고 또 백성들의 삶을 말씀으로 살피는 그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 그에게 주님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비전을 주고 또 새 힘을 주고 또 귀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대면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온 땅에 충만히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권자로서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위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왕은 죽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인간왕은 죽었지만 그 왕을 세워주셨고 또한 너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과 은혜로 돌봐 주시고 이렇게 감싸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이곳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더 자세히 하나님 보좌 주위에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 스랍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세 번씩이나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메투엘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주석가는 왜 이 스랍들이 세 번이나 거룩하다라고 찬송했느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세 분에게 동일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은 바로 유한하고 또 죄인된 우리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구별된 그러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여도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감히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행실을 우리가 행하여도 우리가 입은 그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한낱 누더기 옷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인간은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스랍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의 찬양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저는 이 거룩하다라는 찬양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의로움이 되십니다. 나의 좋고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옳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함이 되십니다. 나에게 능력과 또 부와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천사들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스랍들은 성전과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길 하나님은 너희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되고 교회 속에서의 하나님만이 되지 자신들이 사는 세상 속의 하나님은 아니고 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성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 주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성전과 온 땅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현상이 자기 눈앞에 일어났는가 그걸 말하는데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그 성전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도 하나님의 나타남의 현상인데 여기에는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린다는 것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죄 때문에 진노하시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이사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에게 큰 놀라움과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인데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축복이 그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해파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는 너무도 두렵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모습을 본 후에 그가 어떤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쉬운 말로 큰일 났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죄악된 입술을 가졌고 나는 죄악된 백성 중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이 마치 벌거벗은 몸과 같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할 죽을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생들의 모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너무도 괴로워하였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때입니다. 수도원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너무도 단절된 곳이고 또 너무도 경건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가 죄를 지으며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죄가 너무도 크고 많음을 깨닫고서 늘 내 죄 하면서
그가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성당에 가서 매일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견디지 못한 신부가 루터야 이제 죄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고백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자신의 그러한 추한 모습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사야의 고백은 자신의 그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백성들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말을 전하기도 했고 또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기보다는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을 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또 백성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추구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절망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의 절망에 찬 회개의 고백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서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그러한 주의 종이지만 또한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가야만 하는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이 절망의 찬 고백은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무관한 외적인 그러한 변화하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면의 죄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들의 그 위기의 시대에 가장 먼저 그들 속에 있는 그러한 내면의 죄악을 들어 올리면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치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또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위험도 없이 평안하게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평안과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이 복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식어버리고 또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부와 권세와 평안을 소유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풍요와 안락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열심을 식게 만들었고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데 나아가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부와 권세를 믿으며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위기의 시대 때 먼저 이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에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보며 애통하고 울부짖는 그러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악한 죄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 이러한 사죄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늘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주님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귀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면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버림받을까 봐 또 자신의 명성이 한순간에 추락할까 봐 이렇게 무서워서 죄를 숨기는 어찌하든지 죄를 숨기고 또 변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이기는 길은 죄를 변명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한 이사야가 또 들은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주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나의 말을 가지고 저 완악한 백성에게 가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사야가 기대했던 그러한 소리와 다른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구원자를 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본 것과 같이 민족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해 주셨고 또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사무엘과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방 민족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자를 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 달리 주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백성에게 가겠느냐 이렇게 대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와 이사야는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무엇을 해 주실 것임을 기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수동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은혜만을 기다리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너희들이 먼저 거룩해져야겠다. 나의 백성으로 내 앞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또 용서함 받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룩하여진 너희 자신이 나의 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기의 세상을 살아가고
또 위기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무 두려워하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를 만나고 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하고 또 복음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은혜 받은 나 한 명의 그러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는 나 한 명의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이 위기의 세상과 공동체를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주님의 목소리에 기쁨으로 그렇게 하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그 즉시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이사야는 주님, 제가 저 심판받을 세상을 향하여서 또 영적으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내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서 주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위기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또 주님 닮은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신 나를 통하여서 이 위기의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힘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바로 은혜 받은 나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